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미학이다,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은 일단 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창피를 당하거나 또는 내가 공고한 처지에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모든 것은 피하고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 고난의 유익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몇몇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사람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가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고난은 굉장한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장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 자신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나한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나한테 유익한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에 고난의 미학이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우리가 붙일 수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좋은 병사, 좋은 일꾼이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좋은 병사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한 좋은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이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셨는가를 설명하면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이유는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우리가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먼저 고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무용한 것은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매우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보면요, 고난의 원인을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나의 잘못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쉽게 얘기하면 벌 받았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을 받아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신 차리게 되면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된다면 어디 가서 얻어맞든지 또는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이 모든 것은 그냥 육신의 편안함 속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은 선을 행하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이들은 나보다 먼저 고난이 지나갔거나 나보다 나중에 오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참 부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도 얼마 후든 혹은 얼마 전이든 이미 그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지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의인이시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부끄럽단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나쁜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내가 왜 그때 이렇게 바보같이 그 짓을 했지? 그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정신 차리게 하려면요. 우리는 그때 미리 막아서 우리가 편안하면 말하면 말 안 듣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막 자녀들을 막 다 이러고 해서 뭐 하라고 하면 말 안 들어요. 근데 어디 가서 다 자기 하는 대로 안 되고 그냥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부모님한테 머리 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자비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오늘 한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온전한 믿음과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해서 벌로 받든지 간에 잘못한 일이 없는 그런 고난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 뜻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오늘 고난을 주셔서 왜 하나님 왜 나한테 그거는요 오늘 내 그 고난이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걸 주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돌아서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심이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삶은 뭐냐면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탓인 거예요. 남의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것 중에 어느 친구 보증을 서서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못 받아서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친구 참 그놈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친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훈련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니 평소에는 전혀 누가 뭐 그런 거 하려고 해도 전혀 생각도 안 하다가 어느 날 마음을 열어서 그래 내가 그럼 도와주지. 괜히 선한 마음 해가지고 그래서 일을 해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건요. 그 친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가 33장에서 3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생과 근심을 주시는 이유는 그건 주님의 본심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본심은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13장 32절에 보게 되면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이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도 다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고난의 목적이 에이 이놈의 자식 이 고난으로 죽어버려라.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줘버리면 돼요. 그래서 고난에 치여서 죽어버리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고난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히려 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에게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체험하고 특별히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능력과 자기 힘에 의해서 되어진 줄 알아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은 이게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받자.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좋은 것만 취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죄의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